새해 첫 주일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예배 속에서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우리 삶 속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개입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주님 자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일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하시고 또 이 경주 땅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도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16년) 새해 첫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주 후에 다 함께 찬양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새해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한 해 동안 멋진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새해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한 해 동안 멋진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보고자 새로운 뜻을 세우고 다짐해보고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으면은 지는 해를 보기 위해서 서해안으로 달려갔다가 그 밤에 차를 몰고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왔다가 또 어떤 분은 백두산까지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미안하게 또 백두산에 해가 안 떠가지고 얼마나 섭섭했을까 싶어요.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주님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더 닮아보고 싶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참 영적인 갈망들이 진짜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 같은 우리의 갈망들을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더 성숙한, 더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로 빚으실 것입니다. 진짜 멋진 것들이, 멋진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또 그리스도로 살고자 했던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간절한 한 가지 갈망이 생겼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날마다 그에게 이렇게 임하셨는데 그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에게 아예 반해버렸어요. 그분은 4대 성인같이 잠시 세상을 살다가 떠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매일 새롭게 만나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다 보니까 점점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이는 그는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고상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그냥 쓰레기처럼 아낌없이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표대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고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이제 담에색 선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분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연구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삶 속에서 그분을 부딪히면서 그리스도 자신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복음에 불모지인 소아시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럽을 쭉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 겪는 상황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그는 날마다 죽음을 강구하면서 선교 현지를 누비고 다녀야 했어요. 지금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 중동 지방에 가서 신분을 노출하면 그 IS들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도 이 교도들이 정말 단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바울을 뒤따라다니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는 자기 앞에 오는 그런 신앙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한번 죽어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좀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바울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을 때 사역 현장에서 같이 계시는 그리스도와 점점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런 고백 많이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같이 계신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같이 계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성탄 때 그 일사거구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그 다큐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분이 모진 고문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자기를 고문하는 일본 순경에게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처음 고문을 받을 때 내가 받는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고문을 대신 받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살려내시는, 자기를 건져내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에게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살고 싶은 게 인간인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었을까? 이는 날마다 그를 살리시는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의 중심을 지킨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여자분들은 가정에서 요즘은 또 여자분들은 가정에서도 어려움 겪고 또 직장에서도 어려움 겪는 분들 많지요. 그런데 이런 시련의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이겨보고자 했던 분들은 놀랍게 그분으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우리 이현옥 집사님 보면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미덕 권사님 어디 계시나? 우리 정미덕 권사님도 보면은 굉장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얼굴에 고생했다는 표가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그분을 갈수록 체험하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리 황명석 이 집사님 보면 얼굴이 항상 웃음이 가득해요. 근데 그 삶에 걸어온 것을 들어보면 고생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많은 고생을 그리스도를 배우고 담는데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이런 말을 하자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삶의 표대를 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선교를 마친 후에 그만두리라 라든가, 아니면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내가 몇 살까지 선교사로 살다가 은퇴해서 고향으로 조용하게 돌아가서 이제 그냥 노후를 살아야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저기 있는데 오직 그는 그리스도를 삶의 표대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끌고 가는 예수님이 여기까지도 하고 멈춰버렸으면은 그도 함께 멈추었을 텐데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시니까 바울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그분이 또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그걸 또 멈출 수도 없지요. 이 같은 삶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예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신앙생활이 좀 피곤하다는 분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일평생 표대를 향해 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은 죽어서 받는 천국 상급이라고 말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보니까 상급이 많겠어요. 이런 상급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늙어도 영광의 주님을 상급으로 누리는 삶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광이고, 그분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기쁨과 감격, 행복은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더해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전부를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축복이 날로 새롭고 풍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표대를 그분에게 두는 사람들은 참 복됩니다.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진짜 멋진 일을 하실 겁니다. 둘째로 바울은 오늘 그가 사는 이유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고 새로운 삶을 다짐해 보더라고요. 참 어떤 분이 재밌는 소원을 말하더라고요. 지갑은 볼록해지고 몸매는 날씬해지기를 소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듣다 그대로 되라. 어떤 분들은 금년만큼은 담배를 끊어보고 싶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저 원수 저 소주병 금년에는 쳐다도 안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방송인이 좀 날카로운 분인데 자기가 정말 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새해에는 성과를 부리지 않고자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참 좋은 결심했다 했는데, 그분이 그날 마치 방송이 있어가지고 방송국으로 출근길에 무리하게 그냥 확 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어가지고 한바탕 소동을 피우니까 새해 첫날 첫 출근 시간에 결심이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렸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연요절도 붙잡고, 여러분들 다 뽑았죠? 다 멋진 말씀 있죠? 제 아내는 그 말씀 뽑아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어제 밤에도 계속 외우고 아침에도 막 외우더라고요. 제 양반은 잘 못 외워요. 그리고 이제 뭐 책상에다 자기 기도 제목 이렇게 다 붙여놓고, 근데 이게 한 달까지 가는 사람은 잘 가고, 조금 있으면 내가 그때 뭘 요절로 카드에 무슨 말씀을 그때 뽑았지, 한번 5번 또 뽑아야 하나, 뭐 한 여름쯤 가면 아예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고, 12월에 가서 뭐 다시 연요절 잡으려고 할 때는 진짜 이걸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성경 그 한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살까? 우리 자신을 볼 때 한 해의 목표를 잡는 것도 아주 소중하지만은 하루하루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다면은 그 목표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닮고 쫓아가고자 하는
표대를 세운 후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저 말씀을 수년 동안 연요절로 잡았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잡으려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것인가?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못 박았느니라.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저도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 데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미 죽은 자다. 그런데 바울과 도대체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잘 누리고 살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 날마다 못 박고 도로 빼서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까지는 해요. 여기 고백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사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백은 하고 사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친히 그분이 자신의 삶을 사시도록 항상 이렇게 내어드렸어요. 주님, 당신이 이 일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이 일 속에 개입하십시오.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핵심은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자기가 주체되어서 사느냐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면은 누가 나타나죠? 내가 나타나요. 내가 살면은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사시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타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지질나게 못난 내가
내 상깔이 튀어나오고 내 인품이 그냥 노출되고 한없이 무능한 내 모습이 나타나고 뭔가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소원뿐이지 진짜 나타나는 것은 누구만큼밖에 안 나타난다고요? 나밖에 안 나타난 거예요. 나만큼. 그러니까 죽었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하지만 왜 이러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분량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나타나면 정말 피곤해요. 잘하면 자기 자랑, 어려운 심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못하면 한없는 정죄의식과 나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신앙생활 참 기뻐요.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또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기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7, 80이 넘은 권사님들이 그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펄펄 사다가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정말 죄악투성이고 약점과 허물과 실수투성인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죽지요? 내가 죽어요. 그냥 내가 뭐 죽어야겠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없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참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진짜 즐거워요. 오늘은 그분이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이사야서 11장 12절 말씀을 다 기대해요. 내 위에
지혜와 총명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략과 재능이신 그분이 나타나시고 창조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분이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봐야 나는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죽자 살자 해봐도 이것밖에 못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가 육체를 입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유혹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육체를 입었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하고 탄식을 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서 더 밀착을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의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고 핍박을 받으면 힘들기도 했고 건강 문제로 고생도 많이 됐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분을 더 붙잡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나타나시도록 간절하게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절망감으로 탄식하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주님, 제가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불의한 사람들 보면은 마음 밑바닥에서 한만 요즘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냥 정치권 사람들 보면 저 밑바닥에서 뭐가 부글부글 거리는 것 같아요. 죄의 유혹도 받고 건강 문제로 고생도 많이 하고 이번에 또 성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참 가만히 보면 진짜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요. 많은 분들에게 저 기도 제목 적어오라고 해갖고 이것을 안 어떤 분은 글자가 깨알만하고 아주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여기가 완전히 그냥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이틀 동안 고생 실컷 했는데 근데 진짜 놀라운 거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부를 수밖에 없어요. 누워서 계속 주여 끙끙거리면서 그 대신 이제 불평과 그런 것을 안 하려고 주여 이게 하면서 밤을 이렇게 세웠는데 너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주여 할 때마다 그분이 내게 이렇게 임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면 또 웃고 주여 한번 부르면 또 웃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웃는 꼴 보기 싫어하고 제 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완전히 미친 사람같이 자다가 주여만 부르지 왜 또 웃냐. 그래가 이제 근데 정말 연약할 때 고통할 때 나의 주님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그냥 임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웃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도 다 준비했잖아요. 다 준비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울과 같이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리스도로 산다 하면은 365일 그리스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그분을 자랑할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